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9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부여잡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들을 때 내 육체의 못된 질병을 싹 하나님의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9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9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병을 치유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병을 치유받으라.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면 베드로를 대신해서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어야 될 상황인데 이 여인이, 이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관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깊이 관찰해 보면 몸의 열병도 있었겠지만은요, 몸의 열병 이전에 마음의 열병이 심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잡으러 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가정적이었던 베드로라는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명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더니 배를 버려둡니다. 그물을 다 버려둡니다. 부모와 처자식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그 열병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아니고 동생 안드레까지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육신의 열병 이전에 이미 마음의 열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으로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렸다라고 한 것처럼 마음 역시 심한 열병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 받고 즉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열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열병까지 깨끗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열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마음의 열병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열병, 마음의 문제가 나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옮겨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그러면요, 먼저는 마음의 열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열병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열병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런 마음의 열병, 대표적인 공통적인 마음의 열병 한번 몇 가지 참고해보니, 첫째는 바로 뭐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실망의 열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망의 열병. 주님을 위해 충성해도 아무 결과가 없을 때 실망의 열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병이 들면 아무리 강조해도 주님을 위해 수종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실망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됐고 사명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망의 열병에서 이 두 제자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실망의 열병에 들었을 때 어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훌륭하신 한경직 목사님,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마음이 크게 상한 일을 당하고요, 그만 낙심해서 일할 마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정신없이 방바닥에 넘어졌다고 그래요. 넘어져 누웠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데 길이 대단히 험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곤한지 이리저리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 난데없이 어떤 큰 손에, 사람의 손에 10배가 되는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목사님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오른손으로 꽉 잡아 일으키고, 왼쪽으로 넘어져 왼쪽에 있는 그 왼쪽 손으로 꽉 잡아 일으키고 붙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한 이 한 목사님은요, 실망의 병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으로도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했지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실망의 열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니 실망이 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생각만 하면 실망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하면 실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마라. 의를 행하기를 주의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왜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나요? 사람이 알아주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지 않는다고 절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망의 열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실망의 열병에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의 열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저의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세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좋아하면 하나님께 수종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쾌락에 가득 찬 마음에 어찌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그 마음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부여할 때 다른 오락이나 취미가 마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병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열병을 치유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평의 열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불평이 생기면 일할 수가 없지 않나요? 불평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의 열병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잘생겼죠. 키도 크시고요, 등치도 있고요. 뉴욕의 흑인 빈민가에 빈민가에 자라난 이 사람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그는 어느 공장에서 도랑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료 인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삽의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또 한 사람은요 묵묵히 성실하게 도랑을 파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해가 지난 후에 바울이 다시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여전히 한 사람은 뭐가 못마땅한지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은 승진을 해가지고요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해가 흘러서 그 공장에 갔을 때 불평했던 사람은요 원인 불명으로 병이 생겨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해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바울에게 굉장한 영적 교훈을 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갔든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흑인으로서 출세하기 악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로 일관했을 때 그는 사성장군인 합창의장을 거쳐서 미국의 첫 번째 국무장관, 흑인으로서의 국무장관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열병에 들었나요? 실망의 열병에 들었어요? 아니면 세속의 열병에 들어있어요? 불평의 열병에 들어있어요? 어떤 열병입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마음의 열병도 치유받고 육신의 열병도 치유받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마음의 열병도 치유받고 육체의 열병도 치유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베드로의 장모같이 마음의 열병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열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이제 실망의 열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세수의 열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불평의 열병도 치유받는 그래서 굳건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